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이러하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고 했을 때 이건 그 앞에 나왔던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겠죠.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려고 하다가요. 그 길을 지나던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판 후에 이런 뜻이겠죠. 그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가 결국엔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결국에는 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을까요? 과연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마치 죽음에 빠진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매일 봐야 되고 또 결국에는 비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이복 동생 요셉을 실제로는 죽인 것과 다름이 없죠.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과연 그 형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형제들 가운데서 네 번째였던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팔아버렸는데 이것이 그 형들에게도 마음속에 깊은 그 상처의 구덩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그 마음에 움푹 패인 커다란 그 마음의 구덩이는 실은 그 무엇으로도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있는 구덩이를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는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또 그토록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던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도 요셉의 얼굴을 그리고 요셉의 울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슬퍼하는 그 모습들을 도무지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어서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큰 아픔과 괴로움들을 겪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구덩이처럼 파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원래 살던 곳은 헤브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거리가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걸어서 가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죠. 그 먼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거하게 되었던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그 의미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강제로 빼앗았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수아 딸의 의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아마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할 때 그 동기를 그 이유를 그 딸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 나왔던 표현이 기억나실 겁니다. 유다는 그 마음에 엄청난 구덩이가 파여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집을 떠나서 아둘람까지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구덩이를 도무지 메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구덩이를 메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다는 그 딸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의 안목의 정욕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리따워 보이는 여인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이 유다가 이렇게 일을 행하면서 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아의 딸은 이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이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 아버지죠. 야곱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결코 맞이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먼 라반의 집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아예 자기 발로 걸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1절, 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이 모든 과정들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유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구덩이가 움푹 패이죠. 근데 그 마음의 구덩이를 채우고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셋을 얻게 되죠.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셋째 아들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아둘람을 떠나서 홀로 거십에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거십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속인다, 그리고 실망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명의 이름으로는 참 적절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아내는 아둘람에서 셋째 아들을 낳고 있는데 이 유다는 거기 아내와 함께 있지 못하고 아내를 속이고 딴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는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떠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신뢰를 받는 충실한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구덩이를 안고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다의 삶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유다는 마음의 구덩이를 메우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유다가 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의 세 아들들도 실은 이 아버지 유다를, 그리고 어쩌면 할아버지를 쏙 빼닮습니다. 이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오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형사지수법이라고 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형제가 죽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아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 형수와 함께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장차 자라서 아버지의 그 가업을, 그 재산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나름 그 집안에 들어온 그 형수라고 할까요? 아내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와 함께 동침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여러분 그 집안에서 장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 오난을 죽게 하시게 되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형에게 받을 그 유산, 그 재산을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러다가 내 아들 셋 다 이런데 셋째도 틀림없이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이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 며느리를
이 다말을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수절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아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 흐름 속에 넣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큰 구덩이를 메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난도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무를 다하는구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죠. 오난이 분명히 손해일 텐데 그 형수와의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하는 건 자기 몫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인데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알맹이는 그러지 않죠. 오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사람들한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저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라고 보여줘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죠. 유다도 그리고 그 자녀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있는 구덩이를 도무지 메우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그 형제들 모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구덩이를 나의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로 인해 생긴 그 구덩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그 위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 큰 구덩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 이 표현대로 마음에 큰 구덩이가 생길 때마다 나의 욕망으로 그 구덩이를 덮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덩이를 덮어나가는, 메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으로 그 구덩이를 덮어서 결국에는 썩어서 문드러지는 인생을,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을 다 덮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삶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혹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구덩이가 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덮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메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선택하고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려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저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 우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2023년에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우리 모든 당회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